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혜, 가르치는 자의 필수 덕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 은사가 많은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그리고 자칭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 교회는 방언학교가 있었고 통변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방언을 받고 싶은 분, 또 통변의 은사를 받고 싶은 분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었지요. 제 신앙 색깔에 제 기준에 보면은 그런 통변학교, 방언학교는 참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프로그램이긴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교육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그 교회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그 권사님은 그런 은사가 많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에게 또 다른 은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워십이라고 하죠. 몸 찬양이라고도 합니다. 가르치는 은사, 또 그렇게 몸 찬양을 잘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이었죠. 이 권사님이 팀원들을 모아 워십팀을 조직하여 워십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워십 댄스팀에 A라고 하는 성도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 A라는 분은 무용을 전문적으로 배운 분이었습니다.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댄스를 가르친 경험도 많았지요. 무용에 대한 기본기가 충실한 분이었기 때문에 다른 젊은 팀원들이 그분에게 기본기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권사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팀장인데 A 성도가 팀원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같아 불안해졌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마음에서 끌어올랐던 것이지요. 할 수만 있으면 A라는 분을 팀에서 떠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권사님은 팀원들을 모아놓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A라는 성도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권사님은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며 A 성도에게 소리쳤습니다. 너 나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나가라는 말은 정말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일까요? 아니면 자기 생각일까요? 자기 생각입니다. 새 가족이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워십팀에 들어와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 나가라고 말씀하신다? 그것은 옳지 않은 거죠. 권사님이 들은 음성은 시기와 질투 감정에서 올라온 자기 소리였습니다. 그 권사님은 기도의 은사를 수단 삼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뱉었던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서 나온 말인데 마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영적 은사를 자기 욕망을 위해 잘못 사용했습니다. 권사님에게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은사를 잘못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그 은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들에게 장난감을 선물로 줄 때가 있지요. 장난감을 선물로 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장난감을 가지고 형제들과 사이좋게 놀고 또 행복을 배가시키고 기쁨 충만하게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장난감을 선물로 줍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양보할 줄 모릅니다. 희생할 줄 모르죠. 욕심이 가득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가 준 그 선물을 가지고 다툽니다. 자기 거라고 욕심을 냅니다. 부모님이 준 그 선물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 자기의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삼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았다면 바르게 사용해야 할 책임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선물로 준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받은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자기 교만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삼기도 합니다. 나는 이 많은 은사가 있어. 너는 없지 않느냐? 무의식 가운데에 상대를 깔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본인이 남들이 갖지 못한 눈에 띄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으면 본인의 영성이 더 크고 깊다고 생각합니다. 자랑하고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닌데, 자기를 자랑하라고 교만하라고 남들보다 위에 서라고 군림하라고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닌데, 지혜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가르치는 자리에 서는 사람들, 리더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은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서야 할까요?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서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은 재능으로, 은사로, 달란트로, 물론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나 수월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충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선물들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 모든 원인들은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있었지만 지혜가 없던 권사님, 그분은 가르치는 자리에 그분이 서다 보니까 팀이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고 말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럼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은사, 그 선물은 과연 그분에게 유익한 것일까요? 독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그분을 사랑해서 선물을 주셨는데 본인의 교만함, 지혜가 없는 이유 때문에 주신 선물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전부 다 진리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검증받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다 보인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자신의 앞날을 묻지 마십시오. 굉장히 무속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무 사람에게 가서 자기 머리를 내밀고 기도받지 마십시오. 성령의 은사가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혜가 없다면 그 은사를 수단 삼아 자기 유익을 채우고 이익을 채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그런 수단과 도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은사는 있지만 지혜가 없다면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합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많다. 그럼 그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지식들을 바르게 사용하지요. 3장 1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3장 전체의 내용은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들었던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교사들에게,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리더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 영적 리더 아닙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영적 리더이고 영적 교사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고, 또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들, 지식이 많으면 잘 가르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것처럼 주신 지식도 바르게 사용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가 활동하던 그 당시 교사들은 자기들이 지혜가 있고 총명하다고 자랑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지혜가 있다고? 총명하다고?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묻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인 것처럼, 믿음이 있다면 행함을 보여줘야 되는 것처럼, 지식이 있다면,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 있음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지혜가 있다면 분명 그 지혜가 있다는 그 증거가 행함으로,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야고보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특징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지혜가 나옵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늘 지혜를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지혜는 이 땅의 지혜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늘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말합니다. 세상 지혜와 하늘 지혜를 구분하는 기준은 동기와 그리고 결과를 보면 됩니다. 1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지혜가 있느냐? 그는 선생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온유합니다. 온유함이 그 동기고 온유한 자는 그 결과가 선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동기가 온유함, 그 결과는 선행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는 자는 14절과 16절 보면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는 마음의 시기와 다툼이 가득합니다. 마음의 시기와 다툼이 가득하면 그런 자가 가르치는 가르침은 공동체의 분열을 끌어옵니다.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공동체를 악한 일에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시기와 질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가르치느냐, 그리고 그 가르침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가르치는 자는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다. 그런 자들은 자랑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시기와 질투가 있는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랑하거나 거짓말을 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본인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큰 시기와 질투가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가진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또 거짓말해야 합니다. 들리지 않는데 들은 것처럼 거짓말합니다. 본 것이 없는데 본 것처럼 거짓말합니다. 깨닫지 않았는데 깨닫는 것처럼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 자랑합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기와 질투를 마음에 품고 자기 있는 지식을 가르친다면 그 지식이 과연 진리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자동차에 비유하면 연료입니다. 지혜는 핸들이지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핸들 조종을 잘못하면 그 지식은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가르침의 자리에 설 때에 그 주신 지식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결과를 보면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가르치는 그 가르침 속에는 공동체가 평화로울 수 없다는 거죠. 분열이 되고 쪼개지고 갈라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지혜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게 만드는 핸들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이죠. 8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들은 성결하고 그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지만 지혜 있는 자의 특징은 오늘 8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8가지를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2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는 성결이고 또 하나는 화평입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는 성결을 추구합니다. 성결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는 무엇을 해도 깨끗한 과정을 거치고 깨끗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수단과 방법이 정상적이지 않고 불법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성결하지 못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는 모든 과정이 깨끗하고 모든 방법이 청결합니다.
사탄의 특징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가 사용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로 하나님과 하와의 사이를 이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하더냐? 아니야, 거짓말이야.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거짓말했습니다. 뱀은 자신의 지혜를 속이는 도구로 사용했고 이간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세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이간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그런 자들이 모인 교회는 세상의 방법대로 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선택한 그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깨끗하고 성결한 수단과 그 방법을 동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짓말로 상대를 쫓아냈습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빙자해 거짓말한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조심할 부분은 바로 이런 거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라고 했어.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어쩔 수 없었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마치 본인이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개척교회를 할 당시 이단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과 자신이 깨달은 말씀들을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심판을 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사용하는 본문은 대부분 요한계시록입니다. 재림을 언급하고 천국과 지옥을 자주 말합니다. 사람에게 겁을 줘서 자신의 말을 따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이 말 저 말 하더니 결론은 자신에게 간증할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이 교회 강단에서 교인들에게 간증할 기회를 달라는 거죠.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목사님은 교인들을 전부 지옥 보내게 되는 어리석은 목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라고 본인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 귀가 얇은 사람들은 다 듣잖아요. 하나님이 보냈다는데 어찌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 사람을 내쫓겠느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이 교회에 보냈다면 이 교회의 목사인 나에게도 말씀하셨을 것이다. 나에게 말씀하지 않고 당신에게만 말씀했다면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협박하는 겁니다. 겁박합니다. 목사님도 지옥 가고 전부 다 지옥 갈 거라는 거예요. 예, 먼저 가셔서 제가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쫓아냈어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쓰는 겁니다. 겁박하고 협박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된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성결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정직한 과정과 깨끗한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손해가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정도를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지 말고 성령의 은사를 수단 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결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들은 성결을 추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화평을 추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사가 되려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가르치는 자, 리더가 되려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든 그 목적을 화목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사라면, 또 직분자라면, 또 가정 안에서 영적 가장이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하는 봉사들, 모든 목적은
화목입니다. 화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은 자기 유익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자기 유익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합니다. 다퉈야 합니다. 고집을 피워야 되고 상대방의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자기 유익을 극대화시킵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래서 모든 결말이 다툼입니다. 분열입니다.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이 교회의 목적은 화목. 우리가 봉사를 해도 우리가 무엇인가 여기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그 목적은 화목과 화평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많은 교회들이 화평합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오늘날 교회는 화평한 교회를 찾기보다 화평하지 않는 교회를 찾는 것이 더 쉬워져 버렸습니다. 화목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의 화평이 깨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모태신앙인으로서 어릴 적부터 교회를 가까이 두고 생활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일 성수 딱 한 번 주일을 빠져보고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거쳐오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라도 또는 직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제가 내린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교회의 화목과 화평이 깨지는 가장 큰 두 가지. 첫 번째는 권위의식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믿음의 경력이 얼마나 많은데, 권위의식에서 나온 말 아니겠습니까? 권위의식은 대접받으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권위는 있어야 되지만 권위의식은 버려야 합니다. 권위는 남이 세워주는 겁니다. 권위의식은 자기가 만드는 거죠. 권위는 자기 역할을 잘할 때 다른 사람들이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권위의식은 역할보다 자기 자리에 충실하는 거예요. 자리를 자랑합니다.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넘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권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권위의식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화목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권위의식이 가득한 사람은 경청할 줄 모르는 거죠. 포용할 줄 모르고 수용할 줄 모르는 겁니다. 반대 의견을 내면 화가 납니다. 누군가 건의사항이라도 내면 내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목사인데 감히 이런 생각이 있으면 교회는 분열되는 것입니다. 여수의 어떤 큰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이에 분란이 있었습니다. 분란의 원인은 별것 아닌 거였어요. 그 교회는 좀 규모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당회를 하면 당회실이 크지 않습니까? 이쪽에 쭉 앉아 계시고 장로 이쪽 쭉 앉아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이 당회실에 딱 들어왔는데 장로님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분이 좀 목사가 들어오면 일어나시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 사건이 10년 전이니까 그때 그 목사님의 나이가 지금 내 나이와 똑같았습니다. 장로님들은 보통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어른입니까? 목사가 어른입니까? 장로님이 어른입니까? 여러분, 목사가 어른입니까? 여기 은퇴하신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어른입니까? 목사는 어른이 아니에요. 어른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어른인 거예요. 목사는 성경 교사고 성경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대우할 때 어른으로 대우하기보다도 성경 교사로 대우하는 게 더 맞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목사에게 밥그릇을 먼저 놓는 것보다 연세 많으신 분에게 먼저 놓는 게 옳은 거예요. 근데 나는 목사라고 내가 들어오면 다 연세 드신 분들이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지 않으니 믿음이 없다. 존경할 줄 모른다. 그렇게 강요하면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목사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교회 오래 다닌 분들, 내가 이 교회에 어떤 위치에 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냈는데,
이런 것으로 상대방의 길을 누르고 상대방의 의견을 묵살한다면 교회는 화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권위의식이 교회의 화평을 깨는 겁니다. 화목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욕심입니다. 욕심이 화평을 깹니다. 교회에 두 가지 욕심이 있는데 하나는 돈 욕심이고 또 하나는 사람 욕심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분란을 보면 이 두 가지 욕심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가 돈 때문에 화평이 깨지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10교회 중에 8, 9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은퇴 시기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납니다. 떠나는 분은 더 가지려고 하고 떠나보내는 자들은 안 주려고 합니다. 이 돈 욕심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지는 겁니다. 작은 시골교회 목사님들은 은퇴를 해도 총회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국민연금만이라도 받으면 그것으로 감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큰 교회 목사일수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안 주려고 하는 이 싸움 속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은 교인들입니다.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목사편, 장로편. 목사편 아니면 또는 교회 당회편으로 갈라지게 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사람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동노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노회에서 부목사 교육을 한다고 불렀습니다. 찾아갔더니 교육 내용 중에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부목사는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잘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 아버님과도 꽤 깊은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보다 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반발했습니다. 설교가 목사를 위한 겁니까? 성도를 위한 겁니까? 설교는 목사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부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안 된다. 이건 지극히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부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내려왔을 때 담임 목사의 낯빛이 변합니다. 성도들이 칭찬하고 좋아하고 평소보다 아멘 소리가 더 클 때 사모님의 얼굴이 변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사람 욕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 욕심이 드러날 때 이 교회가 어찌 화목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돈 욕심, 사람 욕심. 이 두 가지 욕심이 교회에서 정말 사라질 때, 뿌리 뽑힐 때 이 교회는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는 화목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는 권위의식보다는 섬김의 자세로 사역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는 이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늘의 상급을 사모합니다. 그래야 화평이 꽃핍니다. 가르치는 자는 이렇게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영적 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해야 합니다. 은사와 재능이 많고 지식이 많으며 경험이 많다고 다 가르치는 자리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지혜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우리의 지식과 은사와 능력과 경험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동기가 시기 질투이며 그 결과는 공동체의 분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서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